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소망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해피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왜 해피하게 지내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절기죠.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늘 죄책감에 예수님 어떡하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버리면서 부활하신 그 승리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결국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확인되어졌다는 거죠.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 십자가의 죽음을 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부활절을 지키는 거지요. 근데 이 부활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믿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 중에 사두개인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성전에서 율법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이지요, 이단. 근데 예수님 당시 이단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정을 시켰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 없다 자꾸 그러니까 본 사람을 500명 정도, 그리고 사도들 12명하고 나도 제일 나중에 안 볼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정인들을 보며 5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활이 있다고 지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저렇게 보낸 겁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복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말씀도 다 헛것입니다. 믿음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보통 사람하고 마찬가지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제목이 부활이 없다면인데요, 죽었다면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다 헛수고다, 소용이 없다,
특히 바울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장사도 못하고 한평생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점점 버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500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활을 계속 증거하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완전히 사기꾼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다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 우리는 사기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라는 뜻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한심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이 부활 때문에 힘든 걸 견뎌내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걸 쫓고 나아가느냐, 무엇을 믿고 나아가느냐, 그냥 내 죄만 해결되어졌고 그걸로 끝나버리냐,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이 없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아니 하나님,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계속 고난만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 잘 못 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있지요. 아삽이라는 성가대 대장도,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인데 아삽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너무 잘 먹어서 때깔도 곱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박국 선지자와 아삽만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키는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고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왜 예수님 믿겠습니까? 당장 세상에 이걸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텍스도 슬쩍 또 좀 살짝 속이면서 좀 내한테 이득을 취하고 이러면 세상에는 훨씬 더 잘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죽어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만족을 하면,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잘 삽니다.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기도 치면서 좀 속이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부활한 후에 영원한 삶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어도 영원한 부활 후의 삶을 얻는 그런 부활 소망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 생각도 못하고, 주님이 내가 부활한다, 죽고 난 후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기가 친히 몸 대신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언더스탠드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한 명도 안 남고 다 버려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의리 있는 베드로도 쫓아가다가 결국 더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지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시련 가운데 목숨 빼앗기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비굴하지 않고 뜻뜻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죽는 거 겁 안 난다, 죽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열매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열매는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라 그랬습니까? 예, 이종옥 집사님. 두 번째 열매는 나입니다. 나. 따라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나다. 어떻게 두 번째 열매가 될까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본인데요. 십자가는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니까 내 죄를 해결하시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앞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사탄이 다시 죄를 우리에게 증가시키고 또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지옥 가셔서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지옥을 평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50대 50으로 1대1로 동등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부활에 대한 것은 부활절 그날밖에 없으니까 단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고난은 계속 받아오시다가 죽으시고 부활은 한 번에 탁 하니까 부활이 자꾸 한 번만 되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사건이 예수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영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요. 그래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 정의롭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순교입니다. 순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다 믿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100%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죄를 멸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면 사탄이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권세는 죄를 짓게 우리를 유혹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사탄의 권세고 사탄이 우리에게 늘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우리 죄 때문에 죽어버리시면 사탄이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는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도 그 힘을 받은 크리스찬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믿음이 작해서 넘어질 것 같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또 지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그 두려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 성도는 이 세상에 목표를 주고 이 세상에 살지 않게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부활의 믿음이 별로 없다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삶보다 다시 살아나 영원히 누릴 삶을 목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 신앙의 힘이란 거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중심이 있는 그 신앙이 우리를 믿음 생활로 이끌게 하고요. 그 신앙이 세상의 고난도, 세상의 힘듦도 부활 때 내가 다시 살 거야. 이 지긋지긋한 삶을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그래서 조금만 참자, 힘내자. 그런 인내가 믿음, 부활 가진 자들에게 늘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 같아 보이고 고통이고 실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그거는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결코 그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은 복음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죄에 자꾸 넘어뜨리게 한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쓰러지게 하고 죄악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모든 전란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실패를 뒤엎고 남은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이 신생, 고난, 역경, 억울함 다 견뎌나가는 거지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는 내가 억울함을 다 호소할 것이라. 그때 주님께 다 토로할 것이다. 주님, 내 힘들었어요. 고백할 그 고백을 기대하면서,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 때 힘듦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그런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부를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성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 내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부를 걸지 않기 때문에 내 직장 동료에게, 나의 경쟁 상대에게 반드시 밟고 올라가리라가 아니라, 그래, 니도 열심히 해라.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이기기를 원한다. 니도 나의 친구다. 그런 마음의 여유를 부활신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게 전부라면은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삶을 가진 여유자로서 직장 동료나 교회 성도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너그럽게 부활한 후에 그때 보자 하면서 웃으면서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진다면요, 이 땅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다 이루어지고 100%, 100% 기도의 응답이 오고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누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왜 부활을 소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이루는데요.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어렵습니다. 기도도 응답 안 됩니다. 건강도 더 약해집니다. 때로는 건강이 해결이 안 돼서 주님 앞에 낭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힘들게 나약하게 병으로 넘어지지만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나 우리의 억울함이나 원통함이나 실패나 연약함도 주님의 나라에서 더 부활의 영광으로 다 보상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죽어 하늘 날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을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내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금만 참고 나가면 내가 부활의 소망을 너에게 부어줬잖냐.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천국 소망하며 견뎌내라. 조금만 참아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이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구원을 벌써 얻어놨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부활 소망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 붙들고 힘듦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때로는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죄를 때로는 짓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실까라는 그 사명 붙들고 견뎌내가며 이겨나가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날이 오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얻어놓은 걸 그것을 이용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가 해결되어진 걸 얻었고요. 부활의 소망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내가 다시 둘째 셋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소망 붙들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우리 행위로 부활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라고 하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활할 능력이 있다면 구원은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 하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부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이 자라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소식은 죽음의 저주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희소식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죽음도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인데요.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승리로 부활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복음이란 거지요. 그래서 부활절에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죽음으로 시리에 찬 절망의 무거운 걸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부인했다고 3번 그 부활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니 내 사랑하냐 사랑하냐 사랑하냐. 고기 잡는 제자들 이제 주님 죽었고 끝났다 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고기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 그의 인생이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바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그동안 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오직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를 해결한 것과 함께 죄를 완전히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신약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과 그것을 전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라섰다 한인 장로 교회에서 모인 거는 이 교회 당이고요. 건물은 빌딩은 당이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부활신앙으로 모인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부활의 능력이 약해서 자꾸 공격을 받고 어려워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어지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어떤 것에서도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이 생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삶을 욕심내면서 사는 삶을 붙잡고 있는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다시 살아나서 누릴 천국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계속 가지면서 이 땅에 내가 전부인 양 찾고 있던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멋지게 맺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단단한 믿음, 옹골찬 믿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울함이나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이나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 오늘 이 아침에 버리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그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죽음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입니다. 온 땅에 선포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기를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 붙드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지요. 내 행위로 붙드는 게 아니라 부활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오늘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전가하는 일에 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정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알겠는데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부활을 잡고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을 붙들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붙듭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힘들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